오늘 저희가 몇 장을 읽었죠? 2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2장은 1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1장과 2장, 이게 2장까지 왔는데 사실은 1장과 2장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1장과 2장이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크게는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그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그것은 하나님이 딱 이미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담대히 그 일을 하라. 다 됐다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 말씀 앞으로 좀 가볼까요? 1장에 보면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통곡하지만 듣지 않으셨다. 왜 통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그렇죠? 그들과의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장은 아모리 사람과 연결해서 실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아모리 사람을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라면 어제의 말씀은 실패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성공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장과 2장을 대조해 보면요, 1장은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11일. 그러니까 앞에 딱 두고 이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겁을 낸 거죠.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다 됐다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나니까 그때서야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할 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그냥 다른 그 모습이지만 하나로 요약을 하면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불순종. 그런 상황에서 아모리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실패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서 그 상황 변화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어지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은 늘 그 공만 본대요. 공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그래요. 예? 사람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축구 선수들이 볼보다 사람을 보아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벌어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1장에서는 그들은 상황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서 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장은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앞의 내용이 11장이 아니라 11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2장은 40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대해서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여기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을 여러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한 겁니다. 그 40년은 11일과 대조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11일에 몇 배요? 뭐 계산 못해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자, 11일과 40년이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죠. 그 시간은 우리가 일일이 계산은 다 못할지라도 그 징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시간 40년 동안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2장의 40년이 징계의 시간이지만 그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은 11일이면 되는 걸 40년 걸리면 사실 어찌 보면 징계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징계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경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학교가 좋으냐?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좋다 그래요.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좋다 그래요. 그 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상황에선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등록금을 많이 치르고 나니까 참 배우는 게 많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일 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2장에 넘어와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40년의 경험을 안 하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긴 시간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 오늘 뒤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에돔, 모압, 암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이제 우리가 읽은 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 에돔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모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암몬이 나옵니다. 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니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은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자, 에돔의 조상은 누구죠? 에돔의 조상 에서죠. 예,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가 그 에돔의 조상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구예요? 롯이죠. 그러니까 그 롯이 이제 그 딸들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데 그 땅의 그런 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은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느냐? 아니죠. 거기도 원주민이 있었죠. 원주민. 그 원주민이 어떤 사람이냐? 12절과 22절을 보면 에돔 사람은 홀이라는 그런 원주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압은 에밈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보면 암몬은 삼순민이라는 그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땅을 이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와 흡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원주민 있잖아요. 원주민.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예? 그 피에로. 예? 그 사람들과 그냥 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전쟁을 해야 하는, 같이 다퉈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앞에서 경험한 나라들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야곱의 형 에서나 또 롯은 다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족이죠. 동족이죠. 그러니까 동족들이 그런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갈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 종족이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그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도가 있으면 밑에 보면은 그 애굽 있죠. 애굽 있고 이제 뭐 시내산이 이쪽에 있고요. 홍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애굽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제 처음에 11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편이 아니라 서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세일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단강 동편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동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려면 그들이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길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서 가려면 그 땅과 전쟁에서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들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가 그들의 돈을 요구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절인가요?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 통과할 때 그들은 비용, 그들 거를 갖다 함부로 가지지 말라요. 이동하니까 뭐 먹는 것도 거기서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탈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을 정식으로 주고 물과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런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행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그런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24절과 25절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요? 24절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 뼈아픈 과거가 뭐예요? 그 11일 동안의 중요한 시기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했던 사건이 있죠. 그 중국 축구가 한국만 만나면 맨날 치니까 공한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 아모리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그때 크게 패하고 나면 세월이 지났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에 대한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아모리 사람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지. 너 겁을 내고 있지. 그들 때문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후회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이기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 그 막바지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세월에 이뤘던 그런 그 에돔, 모압, 암몬과의 관계, 그리고 아모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징계로서 40년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고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은 없어야 됐었지만, 그러나 징계로서 되어진 것이지만 그것들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많은 등록금을 지불했지만 그 등록금을 지불한 만큼의 또 좋은 결과와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에서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한이 되고 그리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에는 1장은 그랬지만 이제는, 그래서 이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의 변화는 많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다 하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진보된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들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